우리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가 한 주간의 첫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돕사 세월호 소환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이 한 해 또 한 해의 벽두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저희들 발걸음 또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루의 생활 속에서 값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새 힘과 능력,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힘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아버지의 기도와 더불어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겁고 행복한 귀한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한 시간도 구하지 않는 곳에까지 더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이 땅의 귀한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가지고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중보의 간절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하는 시간에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병든 부분들 치료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삶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윤택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귀한 은혜와 아버지 응답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금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버지께 힘들게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아버지의 자유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를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에 저희들 평범하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 안에서 저희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1년을 저희들이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었던 저희들의 모든 삶들, 불편했던 모든 부분들, 특히 아버지 코로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생활들이 회복되어지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들마다 온전히 구하고 온전히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 내에서 침상에 아버지 하나님 누워있는 성도들, 불편함을 아버지 안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속히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자녀 손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며,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복된 아버지 가정 가문들 아버지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한절에 모여 싸우니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간구할 때에 아버지의 간구한 입술들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충만히 받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주의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탁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문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낮은 사람의 청함을 받으리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사람이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는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로 올라앉으라 하지. 그때에 내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진실이나 자녀이나 베풀거든 어찌나 형제나 친척이나 무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보러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능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우리 그들의 구하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잘 받았으니 그러므로 가지고 가리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기가 기다리나.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생활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자기를 바꾸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이에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모독이 자기 목숨까지 이루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만물을 세우고 자기를 자기를 가진 것을 인공하기까지 축하하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세상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르지 못하였다 하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말씀이면 무엇으로 자기하느냐. 같이 봉독합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그리고 또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또 이루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귀하고 또 아름다운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인생을 살아도 헛되고 또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중요한 것을 알고 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살면은 잠시 살아도 얼마 그리 길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십 년을 산 사람보다 귀하게 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쌓고 쌓아놔도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가득 쌓아놓았다고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쌓은 것이 금덩어리라든지 값지고 귀한 것을 쌓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핏주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평생을 으르렁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찮은 것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관계도 무너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称방받을 일인지, 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오늘 주변에 한둘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게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장 잘 아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분의 한 분을 꼽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부자도 아니셨습니다. 출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분도 그리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분은 오래 사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에 와서 가장 값지게 사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주님은 바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한 부분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1절 이하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한 해 52주 이 안식일을 주일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잘 지켜나가는 것, 복된 생활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며 그 안식일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떡을 잡수시러 가십니다. 거기에는 수종병이 든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그 지도자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나 엿보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게 되면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관찰하고 엿보기 위해서 지금 함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병자 한 사람, 오늘 그 수종병 든 자를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주면서 한 말씀 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한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대답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율법의 잣대를 대고 정지하는 사람들. 이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주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안식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먼저는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처녀 삼아 주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받은 은혜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입었기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을, 나를 품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이고 용서고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그분의 모습의 삶, 사랑 자체였다는 것이죠. 구별된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누구나 다 품어주시고 누구나 다 감싸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품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늘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도 필요하지만 사랑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산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 것,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도 없이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이하에서 장치집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청함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7절 이하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잔치집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혼인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게 되면 자리를 내어주고 결국은 끝에 있는 자리에 가게 되니까 청함을 받을 때는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것이 낫다. 그리하면 청한 자가 와가지고 너더러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올라 앉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어지리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겸손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겸손해야 대접을 받는다. 여러분, 교만하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을 모른다는 것이죠. 무언가 사람들이 나를 꺼린다고 생각한다면, 자꾸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교만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높여주어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리만 차지한다고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도 국민이 존경하지 않으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어지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그 겸손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청한 자에 대한 이야기의 교훈인데, 여러분, 나에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게 오늘 마지막 후반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선을 베풀어도 그들이 다 갚아요. 네. 갚아버릴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 상을 받을 상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되면은 하늘의 상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나눔의 삶.
나누는 자의 복. 이게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나누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나누었는데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나에게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누고 돌아오게 되면 받을 복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나누고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각종 장애의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 때로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 되어서 돌보아줄 사람 하나 없는 그런 독거노인들, 이 나라에 와서 일해 먹고 살겠다고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 소년 가장들이라든지 고아들이라든지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니 모두가 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오늘 성경은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삶이 그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이웃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 역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를 부르고 가까운 이웃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상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 일인지, 오늘 우리의 일생에 가장 귀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디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사신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간 삶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 그 비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들을 교훈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썩을 것 때문에 썩지 않을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일들,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하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보람되게 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안에 다 성달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잘못된 그들의 생각들, 마음들, 삶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주시고 교훈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고 값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며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도 중부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귀한 사랑, 은혜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나라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하루 중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 성도를 위해서 형제자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안개들과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한 시간 주여 새로 부르고 동성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